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아름다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 못 살겠다야 그래요. 못 살겠다. 어제 36도. 그런데 습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미국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찜질방이라는 거 가보셨죠? 습식 사우나. 못 살겠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본 동창을 이곳에서 만나서, 그 동창이 오늘 제가 오후에는 그 세미나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밥을 사준다고 해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에는 포도밭들과, 그러면서 저희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주 동안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상황, 정말 참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동행의 끝에 하늘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손 꼭 잡고 함께 같이 가서 하늘에서도 함께 이제 부족한 저 죄인의 설교가 아니라 유리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날, 그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피는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어떻게 그 모든 표상들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그 표상의 핵심에는 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와 성소의 이야기를 함께 접목시키며 계속 그 두 이야기를 오가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은 이번 야영회의 전체 주제인 주와 동행하리와 같은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었던 이 시대소망 801페이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제가 첫날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구속주로 바랐던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실망 가운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기쁨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에덴 동산에서, 영적 예루살렘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는 25리길의 여정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마침내 다시금 환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두 제자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갈 백성들임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남방 유다의 상황은 정말로 처절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실 때에 그 남방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의 차이가 뭐냐면, 남의 자식은 잘날수록 관심이 더 갑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위를 보거나 며느리를 볼 때 이왕이면 못난 사람을 보고 싶습니까? 잘난 사람을 보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못난 사람을 보고 싶어요? 잘난 사람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더 긴장되잖아요. 제가 잘난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못날수록 관심이 더 갑니다. 10자식 중에 9자식은 잘 되고 한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자식 때문에 부모는 그 잘못된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마음이 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나올 때에 제가 속한 동중한 합회에 저의 목회 동기들이 8명이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보다 좀 나이가 한참 더 많은 한 형님이 같이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그 형님이 아이를 큰 딸을 낳는데 이 큰 딸이 이제 어릴 적에 얼마나 예쁜지 그 엄마가 뭐 아주 미인이고 아빠도 인물이 좋아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딸인데 인물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자라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뒤집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기기도 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는데 기어야 되고 걸어야 될 때가 지났는데 기지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대한민국에서 고칠 수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도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그 병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척수근위축증. 근육이 점점 말라붙어 가면서 2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합회 차원에서도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참 성격도 밝고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운동을 하지 않아요. 형님 같이 운동합시다 하면 하는 말이 나 운동하지 않아. 아 형님 왜 그래요? 운동 안 하니까 자꾸 배 나오고 살찌잖아요. 점점 배가 나와요. 이 목사, 내 딸이 20살이면 죽는데 근데 그 딸 두고 내가 내 건강하자고 어떻게 운동할 수 있겠어? 그 딸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말한 대로면 3년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형님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용사 병원에서의 이야기가 맞다면 내 아이가 이제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아이와 헤어질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는데 아무리 준비하려고 마음을 다그쳐도 준비가 되지 않는데 그 아이와 함께 어떻게 헤어져야 하지? 그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한 이 부모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또 그 아이를 위하여 또 그쪽 분야에서 합해서 배려해줘서 목회를 하면서 오로지 이 부모의 마음은 정상적인 아이도 있지만 그 정상적인 아이보다는 못난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이 더 가는 거지요. 남의 자식은 잘날수록 관심이 더 가고 내 자식은 못날수록 관심이 더 가요. 이것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자식이 아니라 못나도 너무 못난 자식이었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 이사야 1장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고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약 700년이 흘렀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더니 가장 커져서 부모도 몰라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부모를 죽이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이사야 7장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지었던 성소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살던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성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에덴 성소라고 하는 것을 교과를 통해서 아마 몇 달 됐나요? 작년인가요?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인데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완벽한 동행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에덴 성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그 성소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곳이 성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할 때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두렵고 무서워서 숨는 것이 되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성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는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에 있어도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가장 흔한 과일이 되었던 그 과일이 뭐냐면 바나나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바나나가 너무 많이 흔해서 과일 중에 제일 싸서 바나나가 이제는 흔한 과일이 돼서 그렇게 옛날처럼 탐하는 과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이 대도시 충청남도 부여군 은사면 은살리에 살 때 저희 그 대도시에는 바나나라고 하는 게 아예 없었고 책에서만 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차로 20분 나가면 부여 읍내가 있었는데 읍내 가면 큰 과일 상해에서 바나나를 팔았는데 그 바나나 원 싱글 바나나 이렇게 다발로 돼 있는 거 말고 그 하나가 제 초등학교 다닐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수십 년 전에 그 당시 돈으로 하나에 1,000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바나나를 언제만 유독 먹을 수 있었냐면 아플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제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발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프면 영락없이 하나 사다 주셨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또 있을까? 근데 어릴 때 제가 저희 안식일학교 집사님 선생님들부터 들을 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를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날개 달라고 해가지고 바나나 나무만 찾아다니면서 바나나 먹고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큰아버지가 캐나다 밴쿠버로 1970년대 이민을 가셔서 할머니가 캐나다로 이제 큰 아들과 함께 살겠다고 캐나다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6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살려고 가신 저희 할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왜 돌아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귀한 바나나 저 대도시에서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아프라고 기도해달라는 그 손자가 길 가다가 이 바나나가 이렇게 뭐예요? 그 다발로 돼 있는 걸 보면 눈이 밟혀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거 먹다가 울면서 먹다가 하도 울어가지고 혈관이 터지셨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누구 생각해서 돌아오셨어요? 이 불쌍한 손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부모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 할머니가 다시 한국을 오실 때 어떻게 통관을 해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나 2손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때 손으로 된 바나나를 처음 봤어요. 다 하나씩만 된 게 바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오셔서 바나나를 정말 신나게 먹자고 저희 삼형제가 그걸 까먹는데 갑자기 밖에서 야 장종아 놀자 그래요. 웬 윗동네 애가 오는 거예요.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그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귀한 바나나를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예배소. 저희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금요일 학교 갔다 오면 예배 드리는 곳 청소하고 거기다 방송 놓고 목사님이 없었고 장로님들 설교를 하고 저희 집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은산교회라고 붙여놨는데 교회에서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바나나 하나 줬는데 배가 아파서 한 달이 배가 아팠어요 제가.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에 있어도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복했던 에덴 성소를 떠나셔서 인간이 있는 장소로 가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하는 어제 이에서 말씀드리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사서 읽은 책입니다. 사형수 어머니가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고 하는 사형수 자식을 둔 어머니의 글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정수라고 하는 살인범 어머니를 둔 어머니의 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양정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11번째의 그 막내로 11번째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어머니가 40살이 넘어서 늦둥이를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형수가 되자 어머니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근데 뭐가 잘못되어서 너는 결단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어릴 적에 머리를 다쳐서 죄를 지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사형수가 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데 뭐라고 이 어머니가 말을 하냐면 내가 그때 머리를 다쳤을 때 내가 큰 병원에 너를 보내서 병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식이 사형수가 되자마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가 그 추운 겨울 독방에 갇혀 있는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들아, 너 하나 감옥에 보내고 이 어미는 밤이 되어도 촛불을 끌 수가 없구나. 너를 거기 두고 이 어미 입에 생선 하나인들 먹을 수 있겠느냐? 불쌍한 청개구리 내 아들아, 밤은 춥지 않느냐? 밥은 쓰지 않느냐? 이 가련한 것아,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행복한 거란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가 너에게 옷을 바라더냐?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저는 이 글을 보고 참 가슴이 먹먹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쓰라림을 견디는 거란다. 뭐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쓰라림을 견디는 거란다. 제가 이걸 읽다가 에스겔서 16장이 생각났어요. 이 자식아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런데 계속되는 그 자식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써요. 이 불쌍한 거사, 살아서 얼마든지 어미 가슴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나는 그 아픔마저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너를 내 가슴에 묻고 내 어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엄마가요, 아들이 있는 형무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작은 사글세 단칸방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요, 한겨울에 연탄 한 장 지피지 않아요. 그리고 혼잎을 하나 덮고 그냥 맨밥에 그 짠김치라 그러잖아요. 왜? 그 김치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왜 그렇게 지내냐고 이 책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아들이 저 안에서 추위와 떨면서 감방에 혼자 갇혀 있는데 내 어떻게 혼자 따뜻한 이불 덮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자식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어머니가 일어나서 이 교도소 담장 곁으로 가서 이렇게 외쳐요. 정수야, 정수야, 저녁밥 먹었냐, 저녁밥 먹었냐. 지난밤 몹시 춥던데 아들아 잠은 잘 잤느냐. 매일매일 그 사형받을 아들 정수를 면회가는 일만을 하시는 어머니의 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틀 전에 이 속죄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다고요? 거기서 뭐 하고? 거하고. 둘째는 뭐 한다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감옥 옆에 사글세방을 같이 얻고 거하고, 그리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성소가 지어지자마자 레위기 1장에 말하는 게 누구 잡으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 잡으라고, 하나님 아들 잡으라고, 나 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엄마가 이 책에 보면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면서 끊임없이 면회를 가서 그 교도관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 대신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아이가 머리를 다쳤는데 내가 병원에 가난해서 보내줘서 고쳐주지 못해서 그러니 내 잘못이니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약의 성소가 상징적인 표상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성소를 그렇게 영광스러워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참 성소를 만드시는데, 어디에다 자신의 몸으로 참 성소를 만드시냐면 자식이 있는 곳에 만드는 거예요. 누가 있는 곳에 만든다고요? 자식이 있는 곳에요. 그 장면을 이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정말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마다 시대의 소망 23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젠지 모를 아득한 옛적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우리를 입히시려 자신의 생명의 옷을 벗으셨던 어린 양 예수님, 지구를 넘어서 전 우주의 존재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서 감추었던 비밀이었던 그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 되어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악독해서 자신의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그 시점에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골로새서 3장 26절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받은 사람이 이 기별을 종이 위에 쓴 잉크가 아니라 자신의 신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기별을 전하러 미친 듯이 나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나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깼고, 삭개오는 자기의 삶의 근원이었던 재물을 버렸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펴보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이 기별을 받고 그 어두운 길 단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몇 해 전 제가 목회하던 춘천에서 로또에 어느 한 경찰관이 당첨이 됐는데 300억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억이 당첨된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그 무엇보다도, 경찰 직업보다도 이 300억이 비할 수 없이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300억 당첨되시면 어디 들고 어디로 좀 가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 세상 욕심을 3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늘과 그 주인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바꾼 분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300억이 더 좋으신가 보죠. 여러분, 300억하고 예수님하고 바꾸시겠어요? 네. 바꾸실 분이라면 이곳에 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분명히 다 하늘나라 갈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경찰이 300억 때문에 직장이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만약에 그 300억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300억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300억이 사라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오래전에 제가 그 한 신문을 보다가 참 정말 황당한 신문 내용을 봤는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거지가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 워싱턴에 살았던 거지인가 봐요, 아마도.
그 워싱턴을 흐르는 포토맥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포토맥 강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내가 이 구걸하던 깡통 이제는 say goodbye다. 그래가지고 깡통을 막 돌려가지고 자 이제 say goodbye, 나 이제 너는 모른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너랑 goodbye다. 깡통을 포토맥 강에다 확 버렸는데, 이제는 거짓 신태에 면했다라고 버렸는데, 여러분 그 복권을 깡통 안에다가 넣고 같이 버렸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말이죠. 이 사람은 차라리 당첨 안 된 것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세상을 버린 바울이 300억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려고 손해보고 희생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들 잡지 못하고 포기해야 됐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만 했던 그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에 여러분이 놓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죠, 아예 그냥 예수 없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여러분 제가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시험을 보고 이제 인턴 합격이 된 다음에, 여기 저희 조카가 있는데 그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 제 동생 하나가 그 다단계에 빠졌어요. 다단계.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한테 뭐 집 얻겠다고 1,000만 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1,000만 원을 해줬더니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단계에 그냥 갖다 부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 돈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특명을 내리셨는데, 네가 가서 걔 좀 구출해 와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알아야 구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 거기에 이제 인볼브되어 있는 그 다단계를 제가 일주일을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첫날 갔더니 도대체 뭐 이런 게 있나, 군대보다 뭐 으쌰 무슨 꼭 무슨 사이비 집단 같아요. 그리고 뭐 연봉이 뭐 1억이다, 연봉이 1억이 아니고 그 월에 뭐 몇 천을 받는다, 연봉이 몇 억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거기 젊은이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많은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까 제가 동생을 구출하러 갔는데 제가 빠지게 생겼어요.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목회 그만두고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이래선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온 이 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놓아야 했던, 여러분이 포기해야 됐던,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 믿는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됐던 지난 수십 년간의 신앙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지만 롯처럼 그래도 이 신앙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3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행운을 얻은 사람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가슴 벅찬 신앙의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 전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반드시 보상하리라 확신합니다. 그 똑같은 경험을 예수를 영접한 300억보다 더 귀한 예수를 영접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영접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자신의 반쪽이 있는 걸 보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 장면을 바라보는 중매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천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녀를,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정수라고 하는 그 살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아들이 그 책에 보면 나중에 그 어머니의 구제로 말미암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석방돼서 나와요.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때의 그 아들과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때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고 성경은 묘사하는 거 하면,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온 우주가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기쁨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구했을 때 그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 그 기쁨을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그러니까 신부를 얻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더 기뻐한다고요? 친구가. 이 이야기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총각들이 있으시면,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집회하죠.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제가 결혼 전에, 예를 드는 겁니다. 결혼 전에 제 친구가 어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를 신부로 영접해요. 저는 아직도 애인도 없어요. 초라한 싱글.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빨리 머릿속에. 아주 초라한 싱글. 그러면 그 신부를 얻는 기쁨 때문에 제가 그 신랑보다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도 별로 잘나지도 않은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이쁜 여자를 얻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의 죄던 본성이,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남이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남이 받는 걸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살리려고 희생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겨울에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지금은 좀 지났습니다. 한동안 막 이 메이커가 유행할 때 그 청소년들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그 노스페이스, 뭔지 아시죠? 그 잠바, 이 덕다운 잠바. 근데 그게 캐나다 구스, 캐나다에 있는 거위 털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아이들끼리 유행해서 그걸 안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밴쿠버 가보니까 그 스탠리 파크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캐나다 구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거 잡아서 그거 만드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따뜻하게 하려고 뭐가 희생하냐면 구스가 희생하는 거예요. 숨쉬는 공기,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뱉는데 우리 살리려고 공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망고, 제가 미국에 가서 다른 건 안 먹어도 이것만은 배 터지게 먹으리라고 결심하고 온 게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망고고 하나가 체리입니다. 근데 이게 잠깐 쉬는 시간에 요 밑에 그 마트에 가보니까 이따만, 이거 단에서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큰 그 애플 망고가 75센트. 기가 막혀요. 그거 사다가 가서 죄송합니다,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제가 지금 배가 부른 이유가 망고 때문에 그래요. 나 살리려고 누가 죽냐면 망고가 죽고요. 우리가 사는 집 쉬게 하려고 나무들이 다 벌목돼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죽어서 나를 살리듯 남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남이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만, 여기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하는 침례 요한의 기쁨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부자가 돼서 땅을 사면 배 아파요, 배불러요? 배 아파요? 무슨 차이입니까? 자식은 못날수록 관심이 더 가고 자식이 잘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자식 낳으려면 엄마가 죽을 고생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음 후에 뭐가 태어나는 거냐면 자식이 태어나요. 여러분,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습니까? 눈 자꾸 보지 마시고.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63킬로 나갑니다. 키는 몇 킬로랜다. 키는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보면 곤란합니다. 남들한테는 172라고 말하고 17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몸무게가 요 정도 나가는 거 보면 한 3점 몇 킬로고 2점 몇 킬로, 제가 4.05 킬로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체구가 작으신데 저희 집에서 병원도 안 가고 산파와 함께 저를 낳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자기의 목숨과 맞바꾼 자식이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잠재우고 난 다음에 하와가 나오죠. 갈비뼈를 뽑아요. 그런데 갈비뼈를 뽑았을 때 아담이 깼어요, 안 깼어요? 네. 죽은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잠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과 맞바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혼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목숨과 맞바꿔서 나온 하와이기 때문에
같이 죽기로 작정하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와만 그냥 죽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했는데, 그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혹시 같이 죽을 분들 손 들어 보라고 하면 옆에 사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손 안 들면 큰일 나니까 드시겠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는 손 들고 없으면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뭐가 태어났냐면 교회가 태어났어요. 목숨과 맞바꿔서 태어난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했는가? 그 촛대를 절대로 꺼트리지 않고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견딜 수 없으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탄생한 생명은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이 죄된 본성이 사라지고 친구가 결혼할 때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런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유명한 성경절에 담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본성이 못 박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죽노라. 문득문득 일어나는 죄된 이 속성, 이기심, 악심,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를 할 때 오늘 안식일 성도들에게 여러분 인내합시다, 사랑합시다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오후에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늦게 장모님이 계신 서울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 인제에서 서울로 가는 그 편도 1차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정색 프린스 한 대가 제 앞을 확 지나가면서 제가 가던 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인제 방향으로, 저는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옆에 휴게소에 있던 검정색 프린스 한 대가 이렇게 가더니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뭐 한국에는 이 크락션이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혼이라 하나요? 이걸 막 누르고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받으시 섰어요. 안 부딪히고 막 쌍라이트를 켜고. 갑자기 제가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막 저는 차를 세우고 이제 가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속에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검정색 프린스 한 대가 말이죠 서더니 뒤로 백을 딱 하더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백을 하더니 같이 쓰더니 창문을 쫙 내리는데 조폭들이 타고 있어요. 그 안에 머리를 빡빡 깎은 체격은 저와 3배는 되는 팔뚝이 제 장단쯤하는 용이 승천하는 꽈리를 튼 조폭들이 거기 한 4명이 타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뜸냐 이래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뜸냐 이래요. 갑자기 그 용문신을 보는 순간 용이 살아나올 것 같은데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니요, 뜰기는요 아주 답니다 이러고 갔어요. 제가 그렇게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가슴이 놀란 게 진정되면서 뒤에 옆에 있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물끄러미 운전을 하면서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늘 제가 안식일에 했던 성일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 나의 인내심과 나의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나의 죄된 본성이 터쳐 나오는 것이지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주님이 이거 알아요.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 돌아와서 보니까 기도는커녕 코 골고 자잖아요. 내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뭐하도다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꾸 살아날 망정, 그럴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엄마의 마음에는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과 죽음과 바꿈 해산하는 수고를 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표현이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요, 이게 왜 안 넘어가나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 보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 4장 16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내 죽음과 맞바꾼 영혼들,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은 그 구도자들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 아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 나가면 저 깊은 산속에 한 10시쯤에 갔다 한 바퀴 돌고 오라 하면 하실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요청하면 저 설교자가 저 유창준 목사가 미쳤나 이러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저 산속에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죠.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의 목숨과 박바꾼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천연계의 어두움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드리워져 흑암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을 이 땅에 아픔의 어두움과 고통의 어두움과 절망의 어두움과 이별의 어두움과 마침내 다가올 사망의 어두움에 떨고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실제로 있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제가 이 이야기를 택한 이유가 이 할머니가 LA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이행옥 할머니입니다.
그는 영암 월출산 바로 밑 동네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장남이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가 있던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이 터졌어요. 둘째 아들의 생일을 맞아 새벽에 닭을 잡으러 냇가로 나간 남편은 갑자기 벌어진 토벌꾼과 빨치산 사이의 교전 중에 유탄을 맞아 사망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느 쪽인지 몰라도 군대에 끌려갔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는 그 큰아들을 찾으려고 제주도 신병훈련소, 전쟁 후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찾아다녔지만 끝내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따라 서울에 올라와 큰 아들을 계속해서 찾던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이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정착한 곳이 LA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LA의 사진입니다. 그 할머니가 자주 갔던 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던 이게 뭐 방앗간이라 그래요. 미국에 없으면 혹시 외국에라도 찾아볼까 하는 마음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지 41년이 지난 1991년 6월 7일 기적처럼 아들에게서 편지가 날라왔는데 그 편지가 어디에서 날라왔냐면 북에서 날라왔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이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님께 올립니다. 멀리 편지로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꿈결에도 그립고 자나깨나 그리운 어머님, 이 세상 끝까지 간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나의 어머님, 서울로 멀리 떠보낸 이 아들 생각하시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어도 이제나 소식이 올까, 오늘은 무슨 소식이 없을까, 까치가 울어도 이 아들이 살인문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하고 언제나 마음 쓰셨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아들을 잃은 지 41년 만에 북에서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81살이 된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북한에 비자를 신청해 놓고 다른 자녀들에게 나는 내 형과 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손꼽아서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지 17일 만에, 그 어머니 사진이거든요. 17일 만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갈 수 없게 되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북한에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신문입니다. 어머니는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1991년 8월 1일 아들을 찾기 시작한 지 41년 만에 아들을 찾지 못하고 숨지고 맙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15일 이내에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숨지자 북한이 아들을 보내는 걸 망설였지만 마침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드디어 어머니 앞에 왔어요. 진정제를 맞은 아들은 어머니의 관뚜껑을 열고 어머니 앞 시신 앞에서 한참을 흐느끼더니 자주색 빛이 도는 고이 접은 비단 한 피를 꺼냈어요. 장가 갈 때 언제쯤 통일이 되면 어머니께 이 옷 한 벌 해드리려고 간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에게 입히지 못하고 죽으신 다음에 어머니에게 입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이 옷을 입으세요 어머니. 차디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들은 흐느낍니다. 여러분, 영결식 때 한 시인이 평생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일생을 이렇게 시로 읊었어요. 아들아, 내가 가랴 내가 오랴. 이게 제목입니다. 아들아, 살아만 있거라. 너는 늘 내 안에 살아 있었다.
평생도록 이 어미는 소식 끊긴 아들을 내 속에다 길러왔다. 어서 만나자. 너를 만져봐야지. 누가 못 오게 막으면 내가 걸어서 가마. 너는 내 새끼, 나는 내 어미가 아니냐. 38선이 다 뭐냐. 아들아 내가 오랴, 아들아 내가 가랴. 여러분, 여기 치료봉사 105페이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에 수치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평생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여러분 찾으시기 위하여 온 하늘 버리시고 직접 성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쌓인 이 세상에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빛으로 삼으셨어요. 고린도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일은 우리가 생명의 줄을 몰라서 방황할 때와 똑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희망의 빛이 서산 끝자락으로 떨어져 버린 엠마오의 험한 길을 헤매고 있는 그들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때로 하늘에 이르기 전까지 절망과 낙감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어떤 어두움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등대로 삼으셔서 하늘 가는 여정길에 우리 이웃들 함께 데리고 하늘 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 성소 되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용기 잃지 않게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려고 발버둥치는 당신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